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녔어요. 복이죠, 그죠? 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좋은 건지.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그게 큰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복. 예, 부모님 통해서 전도받은 거죠. 근데 부모님이 데리고 나온 거하고 제가 예수 믿은 거는 다른 얘기예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제가 교회는 나왔지만 또 성령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부르심인데, 그거는 뭐 외적 부르심이 있지만 또 내적 부르심이 정말 중요해요. 성령께서 부르셔야죠. 부르시면. 그냥 교회 다닐 때 몰랐는데 제가 20살 때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예, 마음이 변했는데 그때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나쁜 짓 하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학교 다니고 집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제가 큰 죄인이더라고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한 3일 정도는 계속 울면서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있어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랬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요. 네.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죠? 너 이제 의로워 이렇게 하시죠. 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잖아요. 칭의. 왜 신분을 바꿔줘요? 왜 의롭게 하시죠? 죄인에서 왜 의인으로 바꿔줘요? 자녀 삼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 닮아서.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지 않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죄를 지을 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짓던 죄악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잘 견디는 거예요. 참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겠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에 지지 않고 살겠네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게 7장 말씀이라고.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어서 늘 싸워요. 저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이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늘 죄를 지어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못 이겨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악한 것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혼자 싸우면 반드시 진다. 반드시 져요. 왜냐? 선한 게 없어요. 내 안에 찾아보려야 선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게. 왜 그렇게 됐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때 선한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 명령 딱 어기니까 선한 게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그 뭐만 남아있냐? 악한 것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도 잃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긴장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인간이 나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그는 죽어야 돼요. 그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 기대자. 예수님께 기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기대는 거죠.
예수님께 기대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잘 가르쳐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죠. 우리가 먼저 믿은 남편이 나중에 믿은 아내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아담이 그거 못한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 교회였어요. 교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근데 그 예배하는 그 교회가 나중에 그 죄악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둘밖에 없는데 서로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전가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그 교회 문은 닫히고 말았어요.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냐? 아니요. 너희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양 잡아가지고 짐승 잡아서 이제 가죽옷 해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세요. 에덴에서. 내쫓은 이유. 죄인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그들을 그렇게 영원히 살게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면 영원히 살긴 영원히 사는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오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영원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것,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불행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집사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요.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문제를 안고 찾아오잖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자들마다 다 구원에 이뤄요.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뭐가 더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되지.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굉장히 무력했었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죄의 문제 앞에 무력했는가? 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가? 우리는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의 죄악만 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매일 죄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달라진 건 있어요. 분명히 죄인인데 정죄받진 않아요. 이상하죠? 죄인이면 정죄를 받아야죠. 너 나쁜 놈, 너 죄 졌지? 너 벌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분명히 죄인인데 정죄받진 않아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죄 받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반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내가 메시아야 이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몽성말이 한 다음에 실컷 두들겨 패고 풀어준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도 뭐 메시아라며 이런 거예요. 심한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 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모욕, 수치심, 또 고난 다 스스로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럼 죄 안 짓게 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에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너 내 자녀야, 이렇게요. 너 내 자녀야.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죠? 저는 근데 때려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안 때리게 돼. 나이 들어서 애를 낳아서 그런가? 예, 애들한테 뭐 매를 대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애들은 뭐 착하냐? 애들은 안 착해, 아시죠? 애들은 안 착하거든요. 예, 저도 안 착하고 다 안 착한데, 예, 잘못하면 때려야죠. 예, 인상으로 때리는 거죠, 뭐 우린. 매는 안 들지만 얼굴 표정으로 막 때리는 거죠. 너 진짜 그럼 아빠한테 엄청나게 혼나. 너 그건 진짜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요. 예, 잘못하면 혼이 나야죠. 그럼 혼낸다고 버려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럼 혼 안 나냐? 아니요, 혼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살아가면 예수 믿는데 자꾸 죄짓고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가만두는 거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영만이라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저는 한 번도 욕을 하거나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지만 얘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얘기했어요. 왜냐? 얘 마음이 아플까 봐. 우리 관계가 깨질까 봐. 조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말을 조심합니다. 그 마음이 깨질까 봐. 상대의 마음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깨질까 봐. 조심하죠.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은 이만큼의 말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내뱉으면 그 사람 마음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끊어지는 순간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내 말도 행동도 자유롭지가 않다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게 한 거요. 이제 너 죄 없어, 이게 아니에요. 죄 있지만 내가 묻지 않을게요. 내가 묻지 않을게. 왜 묻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으니까. 그 형벌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받으셨으니까 더 이상 물어야 될 죄값이 없으니까 다시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있는 죄를 덮어준 게 아니에요. 있는 거를 없는 것처럼 여겨줄 게 이거 아니에요. 봐줄 게도 아니에요.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성경 중에 성경,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슈페너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로마서 8장을 보석 반지의 빛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반지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8장은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구원의 진리가 태양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헷갈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것에 대해 의심이 드는 분들은 로마서 8장을 한 100번쯤 읽어보세요. 100번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도 안 되면 암송해보세요. 아마 하다가 펑펑 울 겁니다. 주님의 진한 사랑을 여기서 만나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신자의 삶무를 강조합니다. 신자에게는 세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 없어. 두 번째, 빚 없어. 세 번째, 좌절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가 없대요. 뭐 없다고요? 정죄 없고 빚. 그리고 빚, 밝은 빚 말고요.
우리가 진짜 막 빛 가운데로 걸어가죠. 막 빛 많죠 지금. 예, 빛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좌절 없어. 좌절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거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정죄 없어. 정죄함이 없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대요? 정죄함.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는 7장 앞에 있는 결론을 말하겠네요. 그죠? 7장에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성도가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했죠. 7장에서. 왜 그렇죠? 선과 악이 대립하는데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져서 뻗어 있는 상태.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는 상태. 예, 뻗어 있는데 그냥 뻗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곤고한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거 아니에요. 지금 힘이 다 소진해 있지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태에서도 지금 잘 견디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읽히지 않냐면 앞에 있는 오호라 때문이에요. 오호라는 아이고 약간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감탄사잖아요. 예. 그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처지가 참 딱하고 어렵다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원문에 보니까 이 오호라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예. 그걸 빼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나는 심한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중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는지 한번 봐라 이런 말이에요. 저는 다른 의미죠. 공고에서 지금 낙심하고 쓰러져서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해진 것만처럼 보였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데 누가 와서 지금의 나의 이런 곤고함을 이기게 하실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8장에서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누가 건져내는지를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절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하고 싸워서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이랬는데 나는 해결을 내 안에서는 절대로 율법도 그렇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었는데 누가 내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줄까? 그때 이야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판사가 죄인을 앞에 두고 최종적인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서 같은 죄로 다시는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게 세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더 이상 유죄 판결 받을 일 없다. 두 번째는 다시 심판대 앞으로 끌려 나올 일 없다. 세 번째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죄 판결 받을 일도 없고 다시 심판대 앞에 설 일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건데 여기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한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그럼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겠죠. 무죄! 이렇게 해요. 너의 죄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 무죄! 이렇게 할 거예요. 사건 종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순간 법정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지만요 제가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요. 이렇게 다시 변명하려 한다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무죄 판결을 났다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 판결은 바뀌지 않아. 이 일로 법정에 다시 설 일은 없다고. 이렇게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디서 삽니까? 법정 안에 삽니까? 아니면 그 밖에 삽니까? 법정 밖에 살아가요.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실수하잖아요. 부족함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다시 그 법정에 세우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 이미 무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처럼 일자는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의 상태죠. 예수 믿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은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대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2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원래는 어디 법 아래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은 뭔데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래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가요? 아니요. 7장 12절을 봤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아래 있던 거예요? 죄의 세력 안에, 죄의 권세 아래, 죄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가 찾아온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도 율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없으니까.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으니까 그건 율법이 될 수 없는 거죠.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력을 말해요.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을 주는 성령의 세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생명을 주는 성령의 세력, 생명을 주는 성령의 권능, 권세 아니면 능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갔어요. 물러갔어요? 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한테 물러갔구나. 그러면 무죄 선고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망은 죄의 결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러갔어. 없어 지금. 그러면 무죄 선언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 믿을 때. 이것을 중생이라고 불러요. 중생. 중생이라는 말은 죄로 죽었던 영혼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또 영적으로 다시 나음을 받는 것. 이게 중생인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태어나는 거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왜 나를 갖다가 왜 낳았어? 이렇게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 힘으로 나을 수는 없어요. 우리 몸도 그런데 우리 영혼은요. 우리 영혼도 내 힘으로 나을 수는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나세요, 자기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된 건 누가 해줬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줬대요? 그게 3절이에요. 어떻게 해줬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어떻게 정죄해서 자유케 하셨어요? 첫째, 자기 아들을 보내셨대요. 아들을 보냈대요.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죄인은 아닌데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씌워요. 다 뒤집어씌워요.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판결문을 아들이 받게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거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 다 짊어지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세요. 여기 보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건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아들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이것을
대속적 형벌 이렇게 얘기해요. 대속적 형벌.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이게 4절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절은 선언이죠. 다시는 유죄 선고 받지 않는다 이런 선언. 이미 판결 끝났다. 2절은 그 이유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해방한 방법이 뭐예요? 3절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대요?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갔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아니,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갔어.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자. 그럼 사람 변할까 안 변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뭐 연애할 때 뭐 남자친구 많이 만나보셨어요? 이 사람 만나다가 헤어질 때 너무 슬펐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왔어.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이 잊혀지죠? 전 안 해봐서 몰라요. 딱 한 사람 만나서. 네. 어때요? 만나다가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면 나한테 이제 그만 만나죠. 그러니까. 차였어요, 내가.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또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아픔과 그때 뭐 이 쓰라 뭐 이런 것들이 어때요? 치유되죠, 그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살 소망이 생기죠. 연애를 안 해보셨나?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막 생명이 들어온 거니까 모든 삶이 다 그 아이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 아이 다 맞춰져요, 그냥.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건 인격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죠. 나도 알겠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근데 왜 안 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죠. 안 변하면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 안 변한대요. 변할 때 되면 죽을 때가 됐다고 이제 그래요. 저 사람 변했는데 죽을 때가 된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정말 변합니다. 사람이 정말 변해요. 오늘 4절에도 보니까 변한대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두 번째가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변한대요. 이 변화가 두 가지가 하나는 극적이고, 제가 20살 때 주님 만나고 나서요 180도 변했습니다. 제가. 네. 제가 제 아들한테 은결아 너 나중에 신학교 가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진짜 어릴 때는 왜 그걸 아빠가 정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뭐라 했냐면 아빠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렵고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뭐 안 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뭐 사람 앞에 서는 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사람 앞에 서는 거 진짜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하나님 부르시니까 또 하게 되더라. 그랬더니 저도 뭐 그렇게 또 하나님 또 하시면 그때 또 생각해 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변하냐? 100%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요. 또 성령 안에 살면 또 변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 아주 극적이고 또 하나가 지속적이에요. 계속 갑니다. 그럼 어떻게 변할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4절 중간에 나오는 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수동태네요. 그죠?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니까. 율법의 요구는 내가 이루어요? 아니요. 이룰 수 없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거거든요. 다 이뤄놓고 뭐래요? 이거 네 거야 이래요. 내가 이룬 것이 네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먼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 다 실천하면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 다 이뤘어요.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거 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참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사람들이 지탄이 대상이 되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정말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 원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복음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악한 마음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교회를 욕할 때 아니 우리 교회를 욕해? 그럼 우리가 교회가 하던 거 다 끊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 다 끊어. 우리 교회 위해서만 우리가 정말 이기적으로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도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손을 계속 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사람 변할까요?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할 거예요, 진짜로? 진짜 변해요. 죽을 때가 돼서 변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냈기 때문에, 죄악이 쫓겨났기 때문에, 전에 없던 선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변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로마서 8장은 신자의 삶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의 선언이에요. 한마디로 무죄 판결 확정받은 거죠. 유죄 판결 받을 일 없다. 다시 심판대 앞에 설 일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정죄가 없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그 세력을 쫓아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아들이 형벌받고 죽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주님이 이루신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그래요. 오늘 말씀은 사람은 변한다고 말씀하세요. 단 조건이 있대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 살면 반드시 변한답니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을 몰아내고 선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변해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법정 밖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